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도 있지만 끝맺음을 잘 해야지 마무리가 잘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2025년도 마무리가 잘 되어서 정말 2025년도에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하루에 24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은 다 동일하지만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방향과 목표가 달라집니다. 처음이다 그러면 설레임과 기대감과 상쾌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다 생각하면 숙연함과 진지함과 때로는 아쉬움이 남기도 되고 때로는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신앙은 더욱더 깊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그 신앙과 믿음이 깊어져서 하나님을 더 굳세게 붙잡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을사년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2001년부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년 전부터 교수들이 모여서 연말에 그 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를 함께 의논하고 투표해서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올해 2025년도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는 변동불거, 변할 변, 움직일 동, 아닐 뿔, 살 거. 그래서 변하고 움직여서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이 세상은 변하는 세상이다라는 그 사자성어의 뜻입니다. 세상은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됩니다.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시시각각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하고 그 시대에 맞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수신문은 한국 사회가 거센 변동의 소용돌이 속에 2025년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확실한 시대에 계속해서 변화되는 이 시대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치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해가 바로 올 한 해였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변동불거 계속해서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잠시도 멈추지 말고 살아가야 되지만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 신앙인들의 사자성어와 같은 그러한 말씀을 제가 오늘 뽑아봤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사자성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은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에벤에셀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를 돌아보면 세상에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2025년도를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게 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우리 그 고백으로 우리 함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1절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도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5년도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로 이 에베네셀이란 말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12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온 백성과 함께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 에베네셀이라 불렀고 하나님이 여기를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로 그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기념비를 세운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가라고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그 다음에 내려주시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2025년도 예배를 드리면서 2025년도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에베네셀 하나님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2026년도에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백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먼저 에베네셀 하나님을 고백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은 바로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베네셀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에베네셀 하나님을 고백하고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베네셀의 고백과 신앙으로 나아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축복은 바로 승리입니다.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됩니까? 승리가 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가 어떻게 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 고백을 한 뒤에 이러한 승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그들을 괴롭히고 공격해오는 그러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매번 싸움에 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 고백이 있은 이후에 바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굴복과 승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 에베네셀 하나님을 고백하기 전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앞에 보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계속해서 지니까 우리가 왜 이 싸움에 지는가라고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매번 지는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것을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기 전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때는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며 살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되던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세워지고 나니까 우리가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그래서 이 전쟁이 계속되는구나. 이제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먹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것을 없애기 위해, 실패의 원인을 없애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사람들을 미스바 광장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통곡하며 회개하며 그들이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였고 큰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것은 그들의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바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패배자로 고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말씀합니다. 실패와 낙심과 좌절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실패해도 하나님만 붙잡으면 우리는 결국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2025년도 잘못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에베네셀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회복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고 담대함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굴복과 승리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에베네셀의 축복입니다. 이 에베네셀의 기점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오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은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땅도 잃고 사람도 잃고 물질도 잃고 시간도 잃고 마음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전쟁 때문에 상처가 많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으로 잃었던 모든 것을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에베네셀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범죄와 타락 때문에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타락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살아가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성경 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우리와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그전에는 죄인으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바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고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유럽 나라는 완전히 정신적인 그러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유럽인들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이 전쟁을 치른 이후에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2차 대전이 일어났고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이고 그 많은 고난이 있은 이후에 모든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인간이 이거밖에 안 되냐라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스위스에 있는 셰퍼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을 중심으로 알프스 산맥에서 라브리 공동체라는 것이 세워졌습니다. 이 라브리라는 말은 은신처, 피난처라는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그 셰퍼 목사님이 라브리라는 공동체를 세운 목적은 진정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인간성을 되찾고 신앙을 회복함으로써 유럽에서 황폐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로 라브리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우리 사진 보여주시면 이 라브리 공동체를 세우고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공동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고난받고 힘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곳에 가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것을 회복시키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라브리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1년 동안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서 이 2025년도를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금요일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또 함께 전도도 나가고 또 함께 중보기도도 하고 또 함께 교회를 돌보면서 함께하는 이 울산 충성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1년을 돌아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큰 질병 때문에 우리 수술했던 집사님도 계시고, 큰 어려움 때문에 병원을 몇 번이나 갔다 왔던 권사님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응급실도 다녀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내년에는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물질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에베네셀의 축복은 평화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바로 이것이 에베네셀의 신앙과 고백에 나타나는 마지막 축복입니다. 승리, 회복, 그리고 평화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또 매일매일 세계에서 벌어지는 그 전쟁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평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주십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그치고 평화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음에는 평안이, 삶에는 평화가, 신앙에는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삶 속에 평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면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평화 속에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는 원래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어려움 없이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많은 돈으로도 채워질 수 없었습니다. 작품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았지만 매일매일이 공포와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가 한 시골 마을을 걷던 중에 한 시골 농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시골 농부는 기쁜 얼굴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농부였습니다. 가진 것은 별로 없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그 농부에게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평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그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가진 것은 없고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평안하고 평화의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농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고 평화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모든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참된 평화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높은 자리에 앉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안해하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 아마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2025년도를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고백하지만 또 2026년도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험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2025년도를 마무리하며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내년 2026년도를 또 보내고 나면 2026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도 똑같은 그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 이 에베네셀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